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서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어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존은 1달러짜리 지폐를 손에 쥐고는 자기가 사는 도시에 있는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가게에서 하나님을 파시나요? 하나님을 파십니까? 가게 주인들은 이 존의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는지 그런 건 안 판다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이 아이가 장난치는 거라 여겨서 야단을 치어서 쫓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게들을 다니다가 49번째 가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훨씬 넘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이 가게에서 하나님을 파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니?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 것이니? 존은 눈물 어린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삼촌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근데 삼촌을 치료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삼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러 다니는 중입니다. 어린 존은 아마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노인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노인이 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살려면 돈이 꽤 들 건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니? 제가 갖고 있는 돈은 1달러입니다. 자, 1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존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노인이 답을 합니다. 마침 잘 됐다. 하나님이 딱 1달러거든. 노인은요, 이 존이 들고 있는 그 1달러를 받고서는 선반에 있는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주스 한 병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하나님을 가지고 가면 너의 삼촌이 반드시 날 것이다. 존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존은 너무나 기뻐서 그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외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삼촌이 이 하나님을 먹는 순간 병이 낫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서부지구에서 네노라고 하는 의사들이 이 작은 도시로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존의 삼촌이 누워있는 그 병원으로 달려와서 삼촌의 상태를 진찰하고 진료를 시작했고 그 결과 놀랍게 삼촌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존의 삼촌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그 노인이었고, 그 노인은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 노인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의사 동원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존과 그리고 그의 삼촌은 그 억만장자 노인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노인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점원이 다가와서 편지를 한 통 건네주었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울 필요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행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살리겠다고 1달러를 손에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면서 하나님을 찾았으니 말일세. 당신을 살린 것은 내가 아니네. 자네를 살린 건 당신의 조카가 찾아낸 하나님이란 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저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뭐냐, 기도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네, 기도하셔야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한 것에 관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럼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진다 아멘. 라고 하는 아멘. 믿음이 전제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화 속에 등장시켰던 이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왜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상가들을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신의 삼촌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 삭케오를 아시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몸이 건조한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체면도 버린 채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결단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부 예배드린 여러분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셔야죠. 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진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식적인 일이 아닌 비상식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한다 하면 하는 것이기에 아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기로 작정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에 물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물이 없으니까 광야이니까요. 그러나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광야에 강물을 내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바위가 터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나아만,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아주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능한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세상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요, 나병에 걸리면 치명적인 아픔으로 그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장군이니까 나병에 좋다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왔던 한 어린 소녀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인데, 자,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전쟁 노였던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나아만 장군 정도 되어지면
어린 소녀, 그것도 노예로 잡힌 소녀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잘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귀한 일이에요. 잘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귀한 일이에요. 자, 어린 소녀 이야기를 잘 들은 나만 장군은 드디어 결단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 선자가 나만 장군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 나만 장군은 지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람 나라의 장군이야. 또 이스라엘 정도는 힘을 가지고 당장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는 장군인데, 자기가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마중을 나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 말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내가 건강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단 말이죠. 그때 지혜로운 종이 나타납니다. 그때 지혜로운 종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말하였다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요청해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노를 그치고 요단강 말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는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한 이후 어떻게 됐나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가처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가 선택했을 때 나만 장군은 고침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이 나만 장군이 겪었던 나병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 역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버림받아 홀로 고아가 된 것처럼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석유 왕이죠, 록펠러를 다 아실 것인데 이 록펠러가요, 젊은 시절 친구에게 거금을 투자해서 금강 하나를 인수받았는데 그 금강은 금을 다 캐낸 폐광이었습니다. 아무리 캐고 또 캐도 돌덩어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속았던 거예요. 친구에게 속았던 거죠. 록펠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비톡촉장이 날마다 날아오고요, 강부들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서 폭도처럼 변해서 자신을 위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록펠러는 이제 돗자리 하나를 가지고 한량한 폐강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애청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중에 그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록펠러야, 좀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아무리 파고 또 파도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는 폐강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기대감이 없어서 지금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때 그는요, 문득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밤새도록, 그가 어부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지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록펠러에게 떠올랐던 겁니다. 이에 록펠러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힘을 내어서 광부를 동원해서 땅을 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록펠러야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땅을 파내렸다 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물줄기가 치솟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석유였습니다. 유전이 바로 그곳에서 발견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 경험 있으시죠? 실패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패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빼앗아 가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만은 붙잡는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혜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실패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실, 나를 건져내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정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아픔이 와도 한도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요, 우리의 원수 사탄은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일어설 수 없어. 너는 인생을 종쳐야 돼.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실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그때 더 많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간단해. 성경 안에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의사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부딪혔어요? 학교에서 공부 문제든지 아니면 교우관리 문제든지 하여튼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떤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부모가 볼 때, 부모 입장에서 볼 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닌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 문제가 너무 큰 문제로 생각해서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소리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 문이 어디서 열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나보다 능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큰 산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요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님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부모가 그 손을 쳐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손을 내미는 순간 엄마 아빠는 달려가서 그 손을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풀기 어려운 난제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자 머리 싸매고 앉아있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문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찾는 자마다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열리는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울고 있는 모습보다는 기뻐하는 모습을 더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 광야의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솟아오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멘.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 아멘. 삭개오를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아멘. 존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아멘. 서교왕 로펠라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을 내미십시오. 아멘. 손을 내미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붙잡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